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끝!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한 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사로서 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 이름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끊임없이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복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번 주의 말씀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니까요,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의 모든 삶을 딱 이 한 구절에 다 담았더라고요. 아, 이 복을, 요셉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사업장에 이런 복을 올 한 해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얘기했잖아. 이 말씀은 야곱이 축복한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12아들이 다 다양하게 그 야곱이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언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 22절은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에게 축복의 내용을 야곱이 그렇게 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역시 제 자녀도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까지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그대로 구현이 되고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삶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그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1절에 보면 아들들이 다 모아요. 12명을 야곱이.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이후 내가 이 말씀에 애언을 한 이후에 너희들이 당한 그 애언을 내가 지금 선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다 복을 받았다. 실제로는 야곱의 아들은 10명이에요. 거기에 2명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린 시절부터 보아서 안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요셉의 나이가 6살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냐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외삼촌 나반을 피해서
야밤에 도주하는 것을 요셉이 그것을 본 거예요. 6살 때. 그러면서 막 그 아버지 야곱의 초조한 모습들을 이 요셉이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큰아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의 방법대로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압복강 나루터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천사가 그의 관절을 어떻게 해요? 만져버렸더니 야곱이 쩔룩쩔룩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또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이복 누나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므온과 네이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누나를 강간한 그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던 것을 요셉이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3절을 저번 주에 얘기한 할 쏘는 자가 뭐예요? 늘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 형들의 10명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임신매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인한테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신세가 되었고요. 보디바의 집에서 거기서 억울하게 그는 뭐예요? 옥살이를 당한 거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유학생아, 어떻게 해요? 요셉 이리 와봐. 이걸 딱 걷어버리니까 뭐야? 요셉이 어떻게 안 넘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넘어져. 근데 요셉은 안 넘어져. 왜? 그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거든. 그래서 그는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하 감옥에.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수없이 학대하면서 그런 광경을 보고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4명이에요. 이복 형제가 10명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그의 생애는 보니까 억울하고 정말로 고난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살았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처럼 그만 보면 어떻게 해요? 적개심을 품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둘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한 세대를 가장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한 문장으로 딱 한 성경 구절로 하니까 오늘 그 성경 구절 창세기 49장 22절 그 한 구절에 그 포인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가득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가득가득히 올 한 해를 채워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가득 채워서 흘려보냈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요셉이 받는 복은요,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을 통해서 가족까지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에, 17살에 그는 인신매매 당해서 13년을 지나고 그 13년 안에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전 세계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문 든다는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가문 때를 대비해서 풍년의 7년을 이 애굽에다가 창고로 수많은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7년이 끝나니까 홍련이 들은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가정도 가나안 땅도 흉년이 되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어떻게 돼요? 곡식의 양식을 사러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39살에, 그는 17살에 가족들과 헤어졌는데 39살에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요셉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연장되고 살 수 있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가정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풍성하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 다 아시죠? 그는 기생이에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 기생라합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미련하죠.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 수 있어요? 배는 어디에다 만들어요? 바닷가에다 만들어요. 근데 요셉은 그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저 멍청한 놈이 와. 야, 어떻게 배를 저 산꼭대기에 만드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만들었어요. 세상이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 근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식구 8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욥 동방에 최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한번 시험하잖아요. 이놈의 믿음 한번 보자. 모든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그의 자식들을 다 털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그는 믿음이 변치 않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버렸더니 욥이 어떻게 돼요? 아, 이놈 됐구나 해서 욥의 가정을 전보다 더 배의 복을 하나님 욥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인들이요,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여인들은 지혜로워야 돼.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로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거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에요. 나발인데 엄청난 거부예요. 양떼가 수없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그 남편은 못된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그 나일의 목장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피신하면서 이 다윗이 그 양떼들을 지켜주고 도둑들을 지켜준 거야.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양식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이 나발한테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못된 놈이라겠죠.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막 구박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돌아버린 거야. 내가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이 양떼들을 다 죽여버려. 이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런 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다윗이 원하는 그 음식을 만수성찬을 해가지고 최고 맛있게 해서 그것을 공급하고 그 다윗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 남편을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래가지고요, 이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가정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기 우리 여성분들, 여자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데 어제요? 여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중심의 역할은, 중간자 역할은 여자분들이 해줘야 돼요. 아비가일처럼. 우리 행복한 소품교회 모든 성도들 여성분들이요. 그런 여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사람의 씨앗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씨앗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그러면 공동체를 살렸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요셉이 개인적으로 이 받은 복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뭐예요? 담을 넘었대요.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소속한 그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바 그 가정은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정의 총무로 바로 요셉을 세워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 성경의 앞절에 보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미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 미치니라. 여러분,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장의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거래처도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사장 때문에 내가 이 사업장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의 복은 가지를 뻗었다. 담장을 넘어서 가지를 넘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게 하시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가 다 뭐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향한 복의 가지가 늘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 복을 이미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는 그 자체 안에 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항상 뭐야? 현실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찾으니까 복이 가려져 있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영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있는 그곳에는 나로 통해서 늘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이 모임에 누구 하나 딱 있으면 그 모임이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치? 분위기가 뭐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중보팀에 기도 있으면 누구 하나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막 중보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막 세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방팀에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8시에 와서 막 하는데 우리 장지사님하고 현아지사님 9시에 와요. 딱 벌써 오면 분위기가 다 달라. 우리 사모님 솜씨가 또 달라지고 이게 틀려.
왜?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음식하는 것들이 또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코다리예요, 코다리. 코다리가 얼마나 많은데 조각을 깨뜨리니, 코다리 이만하잖아요. 머리는 안 넣었어요. 다 알통. 31마리. 31마리 3개 나누면 뭐예요? 99개. 우리 장로님이 일을 갔다가 거기 일터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야, 잘 됐다. 오늘 우리 성도들 배 터지게 코다리 먹겠구나. 그것을 요리하니까 벌써 냄새가 달라. 우리 장지선이 오니까 현아지선이 오니까 와, 벌써 냄새가 다르다니까요. 왜?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누구 하나가 여기서 교회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 메이커. 그 메이커는 우리잖아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된다는 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향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담을 넘어서 공동체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이 받는 복은 민족까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민족까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 담을 넘어서 민족까지 복을 줬다는 것이죠. 제가 소대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 때문에 애굽이 풍년 있을 때 7년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가득히 채웠다는 거.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어요. 그 양식을 먹으려고 수많은 국가들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70명, 가족 식구를 다 시니까 70명이야. 그 70명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민족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내 나라는 어디예요? 내 나라는 열방이에요, 열방. 5대양 6등, 그 지구본이 내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아세요? 알죠.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잘 싸게 한 이유가 원동력이 기초, 경제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우리나라는 뭘 먹고 산지 아세요? 없어가지고 옥주수 가루.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지금 겨울에 칡 해는 날이야. 칡 해가지고 여기 땅속에 있는 것을 삽으로 해가지고 양념식 짓다니 근데 생각나네. 둘이 가서 차산 꼭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찢어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그럼 뭐야? 또 나무 뿌리에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약간 노심천사한 거예요. 그분은 점심 못 먹었다고 그래요? 국수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국수. 선풍기밖에 안 틀었대요. 에어컨도 안 틀었대요. 그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심초사를 해서 경제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비서관들을 불러가지고 잘 사는 나라로 다 파송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저 유럽으로 40명을 파견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 한번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너희들 가서 40일 동안 왜 저 나라들이 다 잘 사는지 한번 조사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 보고서 다 해서 각 나라마다 40명이니까 40개국으로 파송을 한 거죠. 다 해서 보고서를 다 가져갔어. 그래서 대통령 각하,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박 대통령이,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그 소리 듣고자 한 것이 아닌가. 왜 그 49개의 나라들이 잘 사는지 그 경제 보고서를 나한테 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대통령 각하, 저 선진국을 보니까 저 선진국의 백성들은 다 예수를 믿었고 그 나라를 다 보니까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예수의 정신으로 살면 반드시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을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김중건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김중건 목사님,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래서 CC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들에게 예수를 심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강한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 평생을 CCC,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각 대학마다 CCC를 만들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니까 어떻게 그 청년들의 가슴에 꿈을 키운 거예요. 그 꿈이 어떤가? 대한민국을 잘 살리는 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독일로, 영국으로, 해외 선진국으로 이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 눈물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예, 바로 박정희 대통령도 요셉처럼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요셉이 받는 복, 네 번째는 세계를 살렸다는 것이죠. 요셉 하나의 그 복이 담을 넘어가서 세계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온 중동 지방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가 지금 가물어 죽을러 갈 때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 다 애굽에 있다. 애굽에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돈주머니를 들고 어디로 와요? 수많은 세계의 나라들이 애굽으로 오게 돼요. 그 돈 보따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 마음껏 제한도 없어 마음껏 나눠줬어.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바로 요셉의 축복은 담을 넘어서 세계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복을 누렸다고요? 가족에게 복을 누렸고 공동체에게 복을 누렸고 민족에게 그리고 세계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 사람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돼지가 된다는 거잖아, 돼지.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 집에 맛있는 거 있어요? 혼자 냉장고에 썩어서 버리지 마시고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 나누어요. 누군가 먹어요.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내 복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종의 복을 넘었어요. 인종의 아랍의 모든 나라들에게 그 양식들을 다 나눠줬어요. 보디발에게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 간수장에게도 그는 복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만큼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려서 그것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흘려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은 거 제목 하나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제목이 뭐냐? 가득 채워서 흘려 보내는 사.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요셉은 10대 때부터 뭐요? 아니 10살 되기 전부터 그 가정사를 보니까 수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20대 10대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임신매매 당했잖아요. 20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억울하게 보디발 아니 때문에 그 유혹에 철저하게 그것을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 감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30대, 40대, 50대 갈수록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됨 동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가득 채워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감옥은 그냥 감옥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뭐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하나님 없으면 그냥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 고난 자체도 하나님이 뭐예요? 형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힘듭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그 힘듦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형통의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비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뭐냐 그러면 항상 생 곁에 있었대요. 생 곁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샘, 시냇가, 물가는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이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항상 생 곁에 있으니까 그 뿌리가 뭐예요? 그 강 쪽으로 뿌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뭐예요? 청청하는 거, 청청하고 가문에 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래요. 그거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뭐예요? 흙으로 기억된대요. 왜? 그 죽음이야. 사람은 죽으면 어찌 온 재료가 흙이니까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 물주의 길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뻗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바로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와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형통의 재료로 이렇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지금 생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생수를 지금 너에게 준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항상 다시 얘기한 것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뭐예요?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거 뭐예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어떻게 돼요? 가뭄은 다 죽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 농사 짓잖아요. 몇 년 전에 얼마나 가물었는데 고추가 다 죽어버린 거야. 고추가 다 죽었어. 포기했어요. 그냥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가물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한 달, 두 달 딱 넘으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죽었던 고추가 살더라고요. 그 고추가 땅속 깊이 뿌려내려서 마지막 물 한 모금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추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은 것 같죠? 그런데요,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시선들을, 우리의 형편과 상황,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시편 1편 3절에, 시편 1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철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요셉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저렇게 형통,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장로님 보니까 왜 날마다 그렇게 형통하고 웃음꽃이 떠나지 않을까? 아니, 우리 권사님을 보면 막 궁뎅이 흔들고 오네? 아니, 우리 청년을 보면 막, 너무 귀엽고 예뻐. 왜 그럴까? 그 형통이 왜 있을까? 그 인생을 주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기록한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는 요셉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엘로힘. 고유명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2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의 평생에 이 엘로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가 종의 신분이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감옥에 있었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고난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9장 24절 25절에 전능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능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능자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가난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우리의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나의 그 아픈 그 심령, 지금 내 심령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가지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목자가 되셔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요. 내 용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솔직합니다. 진짜 내 용량 이것밖에 안 되고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혀 28년 된 목회하신 목사님이 저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28년 된 목회 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은 17년 된 목사님. 그분은 화요일날 전화 왔고, 그러면 어제 전화 오신 분 28년 된 목사님.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왜? 아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하고 싶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니에요. 근데 쟤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전화 왔어. 다른 사람한테. 아침에. 양 목사. 왜요? 난 또 깜짝이야. 4월 달에 찬양 집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양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설교하라고 그러네. 어떻게 할 거야? 아유,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죠. 4월 달에 집회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얘기를 들었대요. 양 목사님 설교 잘하고 그런데 설교도 못 하는데 솔직히. 근데 소문이 있어서 양 목사님 지금 전화한 거야. 우리 지금 청년들하고 모여 있는데 청년들 막 시끄러워 9시 반쯤에 막 있더라고 웅성거리는. 왜 청년들이 양 목사님 왔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소문 들었대. 4월달 꼭 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내 한계가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어깨들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같이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나는 지쳐서 이미 죽어요. 사모님 혼자 가면 지쳐서 죽어요. 어깨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어깨해주고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목사님을 위해서 어깨동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인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거인? 천만의 말씀 여러분. 나 혼자 거인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어깨동무를 해야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부탁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상관없어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꼭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이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늘 생수를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는요, 요셉처럼 생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올해는 정말로 예정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